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또 한 군데 여기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로마 3장 19, 20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눴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지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실상이 있는가, 내게 어떤 비참한 운명이 있는가, 먼저 나의 실존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없을 때는 정말 나에게 이 땅에서건 이 땅 이후의 삶이건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소식을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실존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동일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실존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리고 2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리라 믿고, 또 혹시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로마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장 11절까지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죠. 교회를 다니지 못할 때는 당연히 진리를 알지 못했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진리에 눈이 열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또 읽고 또 그것을 또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걸 알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닌 시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삶의 기준이요, 그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지혜롭다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죄로 인하여서 환난과 곤고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가 우리 가운데 쌓이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로 그리고 3장 중반절까지는 이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진리를 자랑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범하는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을까?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속된 말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 개독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삶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어떤 그 죄를 범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되게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모욕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키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내 행동이 만약에 들켰다면, 내 마음속에 그 죄악된 마음들이 들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모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하반절에 유대인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세례나 직분이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나 직분이나 봉사를 앞세워서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들은 그냥 덮어놓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할례나 세례는 겉으로 겉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 할례도 마음에 받아야 되고 세례도 마음에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새겨졌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성례를 참여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가 주인된 믿음이 온전하게 체험되지 않았다면 거칠의 세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함과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칠에 보여지는 것에 칭찬을 합니다.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냐, 직분 뭐 받았냐, 얼마나 봉사하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리고 세례도 안 받고 직분도 안 받고 봉사도 하러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다니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과 평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영의 작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도 우리가 거칠애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예수님의 희생과 피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았다면, 온전히 그분이 주인 되어지는 믿음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예배와 또 한 주간 있을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과 십자가이지만 여러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방언을 받고 또 기도의 삶이 열리는 것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있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 예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이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 사단 마귀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냥 이론이 되고 그냥 교리로 되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사단의 진은 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주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생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이라고는 말을 강조하신 건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바로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생명이 없는 채, 즉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죽음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몸소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 육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볼 때는 어떤 죄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기가 쉬워요. 어떤 죄의 목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사기치고 막 뭐 유괴하고 뭐 이런 죄들, 막 죄의 열매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것들은 너무 심한 죄다. 그리고 뭐 거짓말하고 조금 뭐 화내고 미워하고 이 정도 죄는 좀 가벼운 죄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죄의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죄는 동일하게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서 처음부터 살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차고 넘칠 때까지 되어지면 어느 순간 가장 큰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 정말 서로 판단받을 수 있고 정말 서로 낯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거와 현재의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죄야, 정말 이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 여러분, 그것들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출발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 가장 잘 넘어지는 죄가 바로 죄의 열매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있는 사람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소망을 두며, 너가 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은 개선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좀 고쳐줘 볼게, 내가 너를 좀 개선시켜줘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육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다 나쁜 줄 알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영역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노력해도 결심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당연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생각은 있지만 마음에서 자꾸 그것을 거부하며 밀어내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이 정말 여러분인 것 같습니까? 100%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의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다, 자아다, 그리고 나를 실현해라, 자아를 추구해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자유를 누려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열심히 살면 좀 뭔가 좋은 방향으로 환경이 펼쳐지고, 좋은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환경이 안 좋아지든 내 마음에 안 좋은 열매가 맺히든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뭔가 인생이 꼬여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면, 주인 되어 살면, 그 영의 사람이 주인 되어 살면 아주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될 텐데, 육의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는 자아는 실제로는, 내가 주인 삼는 사람한테는 실제 그 사람의 주인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가며 기도하며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악의 영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거는 못해, 이러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악화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환경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정말 많은 영역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촉발시키고 이렇게 동요시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게 하고, 성령을 밀어내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밀어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밀어내게 하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반드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과 변론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심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출생을 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과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마귀와 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귀와 죄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 속해 있고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무엇을 말씀하냐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법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직분 받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도 받아요. 기도도 해요. 집회도 가요.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다는 게 그 사람 중심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진리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제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을 진리에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진리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전통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것도, 영적 체험하는 것도, 또 문제 해결되는 것도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이 사람은 아직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마귀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아직은 이 마귀에게 속하여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리가 선포되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나올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왜 십자가에, 다 알고 있는 십자가를 왜 이렇게 자세히 3주째 다음 주도 한다고 그러고 이번 주도 한다고 그러고, 그냥 축복 얘기해 주시고 그냥 회복 얘기하시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그냥 응답 얘기해 주시지. 축복, 응답, 위로 이런 건 육의 사람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도 당연히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검입니다. 검. 진리는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혼을 찌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가는, 못 박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육으로는 어렵고 부대껴지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달라도, 내 육신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정면으로 통과한 자만이 마귀에게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창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잘못도 있지만 어둠의 영이 함께 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예비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예비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여러분 진리에 맞춰서 높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리에다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 교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그들이 심판에 처한다는 알고 그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회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교회 살았고 교회 열심을 냈고 나는 봉사도 직분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 스스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가 죄가 조금 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나는 적당히 어느 정도는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말은 나 스스로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살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늘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지만 여전히 돌아서면 어제도 오늘도 조금 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이 언도된 죄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 개인에게 어떠한 사면을 바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 위의 권위에 사면을 바라는 것밖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3절로 25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바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과 최선으로는 천국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삶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죄와 마귀에 속하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이 나라고 말씀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병든 자, 사단과 죄와 하나가 된 이 병든 자인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실패는 뭐냐면 율법이 없이, 즉 진리가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없이 살아간 삶, 진리 없이 신앙생활한 그 삶 포함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 죄의 종 노릇하며 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와 마음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성공을 할지라도, 돈을 벌지라도, 명예를 얻을지라도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또 재정의 문제를 앓고 관계에 극심한 고통을 앓으면서 그가 자신에게 완전히 소망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진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로서는 고칠 수 없는 거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상황에 절망에 처해진 자, 사형선고에 처해진 자,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나는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나로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로서 소망이 충천한데 왜 십자가에다 소망을 둡니까? 왜 예수에게 소망을 둡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삶, 나 중심인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실패 말고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실패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요.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밀어내요. 마음이 밀어내요. 진리를 밀어내요. 영적인 것을 밀어내요.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요.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왜 진리를 취할 수 없습니까? 여전히 속에서 자신의 주인되고 여전히 속에서 울부짖는 것은 뭐예요? 내가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 내가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밖에 있을 때 고통 어린 삶과 진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진리를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며 하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을 보며 나로서는 진리가 없어서 안 되기도 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자신의 육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신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가리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내 병든 자아인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뿐더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병든 나의 자아, 사단마귀가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병든 내 자아에 대한 사망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십자가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든 이 진리를 붙들든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을 하고
그때 십자가를 증명할 때 여러분 그때서야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오직 예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내가 주인데 마귀에 속하도 말은 할 수 있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가 찬송도 하고 늘 습관적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 뭡니까? 오직.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사형 선고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사형 선고가 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한 주간 좀 깊이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리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오직 예수로 살고 있는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면,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이 병든 자아, 사단 마귀에게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병든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새로운 나의 자아,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으로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